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4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걸린 죄목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라틴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세 가지의 언어로 모두 쓰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세 언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말이었죠. 이 십자가의 처참한 현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연약한 분이 사실은 온 세상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십자가의 명패를 통해 저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옳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딱 비추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연약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생명과 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보여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당하는 고난과 박해, 멸시와 조롱을 영광으로 알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라도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이었고 자기의 입지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예수를 희생해서 요동치는 민심을 잠재웠으니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는 옳았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종교적으로는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신앙적인 기준에서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죠.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를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해 놓고 이제는 슬그머니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그랬다면 그저 정신병자 취급하며 몇 대 매질하고 놓아줄 일이지 이렇게까지 반역죄로 취급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위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한다면 예수가 왕으로 왔으나 우리는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역 죄인이었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기로 한 매국노가 될 판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이 일을 알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흉계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악이 이기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받고 실패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 것이죠. 또한 본문에 계속해서 한 부류의 악인들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신들의 곁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수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으로 생기는 그 작은 이익을 차지하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는 전혀 다르지요. 내 이익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힘써야 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악인들과 반대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보여지죠. 25절, 26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녀는 온 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지요. 자칫하면 가늠한 여인으로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까지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그 귀한 사명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고통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3살의 이 아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 그 고통이 함께하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며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원이었죠. 어찌 보면 이모가 조카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모인 살로메에게 당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일종의 책망이었고 충고였고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탁을 거절당하자 여간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있습니다. 조카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카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었고 무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 되었고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귀한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도 그의 아내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현장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혔고 7 귀신 들린 여자로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생을 주님께 섬기기로 다짐하고 십자가의 밑까지 끝까지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해도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탕감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있죠. 그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와 같이 모시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봉양하느라고 핍박을 전혀 받지 않았고 마리아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전도 여행을 다니며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서신들,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서 마지막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과 4명의 여인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고 동시에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와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함께 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을 운운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따르지 않으면서 마음만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수백 번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그 현장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에,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